옛날 옛적 성남 지역에는 깊고 푸른 산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는 강한 힘을 지닌 산신령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산신령은 이 지역을 지키고 주민들이 자연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돕는 존재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매년 산신제가 열리는 날에 산신령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치며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곤 했습니다. 어느 해 유난히 가뭄이 심해 강과 개울이 말라붙어 갈등이 커졌습니다. 농작물은 자라지 않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마을의 장로들은 산신령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산 정상에 올라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고 산신령에게 비를 내려줄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가장 젊고 똑똑한 청년 인수철이 꿈속에서 신비한 존재와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은빛 비늘을 가진 아름다운 용을 보았습니다. 용은 수철에게 자신이 산신령의 친구이며 이번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용은 말하기를 마을 인근에 위치한 용의 샘이라는 비밀의 장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샘은 오랜 세월 동안 봉인되어 있었고 가뭄이 찾아온 지금이 그 봉인을 풀고 샘을 다시 열 적기라고 용은 말했습니다. 단 이 샘을 다시 열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런 욕심 없이 물을 다시 흐르게 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꿈에서 깨어난 수철은 곧바로 용의 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본 길을 따라 험난한 산길을 오르며 드디어 용의 샘에 도착했습니다. 샘은 바위로 덮여있어 그 형태조차 보기 어려웠지만 수철은 포기하지 않고 바위를 하나하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샘을 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바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샘을 덮고 있던 거대한 바위가 옆으로 밀리자 그곳에서 맑고 시원한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강과 개울은 다시 물로 가득 찼고 농작물들은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철의 용기와 순수한 마음을 칭송했습니다. 산신령은 무척 기뻐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앞으로도 자연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남 지역은 다시 풍요롭고 평화로운 나날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매년 가뭄이 올 때마다 용이 샘과 산신령에게 감사하는 제사를 지내며 자연의 소중함과 조화로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성남의 민속신앙은 세대를 넘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전라남도 무안이라는 작은 마을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삶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곳은 평화로운 바람과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들판으로 둘러싸여 있어 주민들은 자연 속에서 삶을 영위하며 자연에 대한 존경을 잊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일을 하면서 자연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그 신비로운 힘에 매료되어 있었다. 그들이 사는 마을에는 오래된 신앙이 있었다. 자연의 정령들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의 삶을 돕고 보호해주는 존재라고 여겨졌다. 마을 중심에는 고목나무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주민들은 이 나무를 정령의 집이라 칭하며 특별한 날엔 고목나무 밑에 모여 제사를 지냈다. 그 나무는 수백 년 된 것으로 울창한 잎이 머리 위로 넓게 퍼져 있었다. 매년 가을이면 마을에서는 정령의 축제라 불리는 행사가 열렸다. 이 축제는 수확이 끝난 이후 자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정령들의 보호에 대한 감사를 올리는 자리였다. 축제의 밤이 오면 마을 사람들은 전통 의복을 입고 각종 농산물과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들고 나와 나무 아래에 모였다. 그날 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밝은 달빛이 온 마을을 비추었다. 사람들은 둘러앉아 신령들에게 울릴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며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조상들의 경험담에 귀를 기울였다. 이때 한 할머니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할아버지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라며 한 가지 썰을 풀어놓았다. 옛날에 이곳에 한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어.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씨로 사랑받았지. 그런데 어느 해 가을 그가 기르던 곡식이 전염병 때문에 모두 말라버렸어.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낙심한 표정이었지. 그도 좌절했지만 정령들에게 도움을 청해보기로 했어. 그래서 그날 밤 예전처럼 이 고목나무 아래에 앉아 밤새 기도를 올렸지. 젊은 농부의 진실된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건지 바람이 불어오더니 마치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토닥이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해. 다음 날 아침 기적처럼 그의 밭이 다시 푸른 빛으로 차올랐어. 그 이후 그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자연과 정령을 더욱 존중하고 신뢰하게 되었단다. 할머니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찬사를 다시 한번 정령들에게 올렸다. 밤이 깊어감에 따라 축제의 열기는 더 뜨거워졌다. 사람들은 춤추고 노래하며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무더운 여름을 남기고 수확을 맞이한 마을은 그렇게 또 한 해의 풍요를 감사하며 자연의 신비와 자신의 삶을 이어갔다. 정령은 언제나 그들 곁에 있어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시간을 거슬러 전해 내려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 사람의 조화로운 관계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했다. 그러하며 무안의 밤은 언제나처럼 깊고 평화로웠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횡성의 깊고 울창한 산속에는 홍천강이라는 맑고 푸른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강은 매년 용왕제가 열리는 장소로 유명했으며 용왕께서는 흐르는 강물을 통해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안겨다주는 수호신으로 여겨졌습니다. 횡성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 오면 용왕을 기리는 성대한 축제를 열어 그들의 감사를 표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용의 행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 해의 농사가 잘 되길 기원하며 용 모양의 화려한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수레는 방울이 달린 고운 천벌이 나는 장신구들로 장식되었고
수레를 끄는 소들은 뽀얀 이마에 아름다운 꽃으로 된 화관을 썼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줄지어 나팔과을 울리며 수레를 따라갔고 이 행렬은 강가에 다다를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홍천강에 도착한 사람들은 제단을 설치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바치며 용왕 개그들의 존경과 신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는 횡성에서 유명한 한우로 만든 별미와 산속에서 나오는 향긋한 약초로 만든 건강식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용왕의 무사한 축복을 기원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면서 축제는 한층 더 분위기 있는 차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나무를 태워 만든 커다란 횃불들이 강가를 따라 일렬로 놓였고 그 불빛이 강물 위에서 춤추듯 너울거렸습니다. 젊은이들은 모닥불 주위에 모여들어 서로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전통춤을 추었습니다. 그 춤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순간을 기리는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용왕을 더욱 기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축제의 마지막 날에는 의식을 통해 푸른 홍천강을 정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어른이자 현명한 이가 강물을 손으로 떠올려 공손히 머리 위로 끼얹으며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강에 물줄 끼어 대지를 적시고 생명력을 불어넣어라. 우리의 기원이 용왕께 닿아이 땅의 평안과 풍요가 깃들기를. 축제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항상 용왕의 은혜와 강이 신성한 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이 축제는 단순한 전통 행사가 아닌 삶의 일부분이자 횡성의 민속 신앙 깊숙이 뿌리 내린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홍천강은 여전히 그 푸른 빛을 잃지 않고 용왕의 전설과 함께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평화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아득한 세월 전 안동의 하회 마을에는 매년 정월 대보름이 되면 특별한 의식이 열리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때를 달맞이 축제로 여기며 전통과 신앙을 되새기는 날로 삼았다. 그날 밤을 위해 마을 곳곳에서 주민들이 분주히 준비에 나섰다. 잔치 상차림을 준비하는 이들, 화려한 등불을 타는 이들, 그리고 달맞이 굿을 준비하는 무당까지 마을은 그야말로 축제의 현장이었다. 하회 마을 한가운데에는 크고 오래된 나무가 서 있었다. 이 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이 깃든 신목으로 여겨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신목 아래에서 매년 정월 대보름에 달맞이 굿을 벌이며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했다. 그 해도 어김없이 달맞이 축제가 시작되었다. 주민들은 한복을 입고 얼굴에는 밝은 웃음을 띠고는 신목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무당은 의식에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하며 나무 앞에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드디어 해가 저물고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무당은 신목 앞에 섰다. 그녀는 청아한 목소리로 신을 부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똑바로 선 나무 아래에서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가 마치 신과의 대화를 주고받는 듯한 모습이었다. 하늘이 열리고 달빛이 비추자 사람들은 숨죽여 그 순간에 집중했다. 이때 마을의 아이들은 각자 준비한 등불을 하늘 높이 띄우며 달에게 소원을 빌었다. 그러나 그 해에는 조금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 달맞이 축제가 절정에 다다르던 순간 갑자기 느닷없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얼른 비를 피하려고 했으나 무당은 굴하지 않고 비에 젖은 채로 구판을 계속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바람에서도 끄떡없이 울려 퍼졌다. 이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비가 신목 쪽으로는 전혀 미치지 않고 오히려 신목을 둘러싼 작고 따뜻한 공간을 남긴 채 빗방울은 다른 방향으로 튀어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현상을 신령이 하회 마을을 지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였다. 무당의 마지막 춤이 끝나고 비는 어느새 잦아들었다. 달은 마치 자줏빛 황홀한 안개 속에서 유령처럼 선명하게 빛났고 마을의 성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흐르게 되어 그 모습은 장관이었다. 그날 이후 하회 마을 사람들은 비록 비가 오더라도 달맞이 축제를 멈추지 않는 전통을 이어가게 되었다. 마을 모든 사람들은 그날 밤을 달의 수호의 밤이라 부르며 이 닉네임 아래 계속해서 매년 축제를 즐겨왔다. 마을의 신앙 속에서 그날의 기적은 앞으로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예언으로 남아 마을의 전통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채워나갔다.